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수요예배 동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오늘 30장에는 오늘 읽은 내용뿐 아니라 출애굽기 30장 전체를 보면 성막에 관한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30장 앞부분부터 순서대로 보면 분향단, 속전, 물두멍, 관유, 향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지지난주부터 분향단, 속전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 특히 이제 성막에 관해서 25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이제 떠올려 보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사람 중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고 뭐 성막에 관해서 할 때 뭐 지성소가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제사장의 옷을 지어 만들 때 거룩한 옷을 지어서 만들도록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뭐 번제단, 뭐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도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유독 이 물두멍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이 물두멍을 깊이 이제 전에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계속 묵상을 하면 할수록 계속 그 물두멍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오늘의 목표는 제가 느낀 그 감격과 은혜를 최대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두멍의 이 쓰임새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대야입니다. 대야, 큰 대야. 물이 담겨져 있는 대야인데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의식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물두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구글링해서 이제 찾는데 마음에 드는 사진이 잘 없더라고요. 그나마 이 그림이 이제 제일 잘 보여서 이 그림으로 가져왔는데 여기 이제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라 이래서 이제 여기 약간 누런 그런 느낌이 이제 놋을 표현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막 디자인을 쭉 이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물두멍을 놓는 위치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어디에 두도록 하셨냐면 18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것을 이제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성막 전체 사진을 또 준비해 왔는데 여기 보면 그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라고 했을 때 이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곳을 말하는 것이고 제단은 그 앞에 제사를 위한 제물이나 소나 뭐 곡식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그 번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과 그 회막 사이에 물두멍을 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물두멍의 위치입니다. 이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도록 한 것은 이 물두멍의 용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두멍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첫 번째 용도가 뭐죠? 회막에 들어갈 때,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야 한다. 이것이 물두멍의 용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도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사를 때, 그때 이제 손발을 씻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물두멍이 이제 제단에도 가까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때도 이제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이동하면서 광야를 지나는데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이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때 필요한 것이 이 물두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물을 올려놓을 때 피가 묻을 수도 있고 또 제물에 더러운 것이 묻을 수도 있는데 그때 손과 발을 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결국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제사 의식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려면 21절의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21절에 나온 두 가지 내용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21절에 나오는 해석할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앞부분,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여기 그들은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뒤에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죠?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물로 손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 하나님이 너무 좀 극단적이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우리가 밖에서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화장실에 가서 최소한 손은 이제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통계인데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각종 질병들이 각종 질병에 사람들이 걸리는 일이 감소했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뭐 거기 보면 이제 가와사키 병은 뭐 40% 감소했고 폐렴은 47% 감소했고 또 식중독은 31% 감소했다. 뭐 2021년 뭐 한 6월쯤 통계였는데 이렇게 질병 걸리는 걸 감소했다라고 이제 통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감기 환자도 현저히 줄었다는 이제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코로나 때문에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손 씻기 이런 것들을 이제 철저하게 하게 된 거죠. 저도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저에게 새롭게 생긴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사무실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손부터 씻고 그리고 책상에 있는 소독제를 손에 바르는 것입니다. 뭐 집에 돌아가서 손 씻는 거는 더 철저하게 빡빡 더 잘 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손을 왜 씻죠?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밖에서 이것저것 만지면서 손에 어떤 세균이나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렇게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손을 안 씻게 되면 뭐 그냥 좀 더러운 상태로 있는 것이지 집에 와서 손을 안 씻는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의 숨이 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장이 손, 발을 씻어야 죽는 것을 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제사장이 손, 발을 안 씻으면 죽는다고 경고를 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깨끗함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막 전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성품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다. 얼마나 깨끗하시냐면 조금의 흠도 없으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이죠?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그런 중재자였습니다. 이 제사는 요즘 시대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제사장이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구별된 직분이라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의 더러운 부패성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더러움을 씻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식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 부분은 21절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손발을 씻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제사정도 있어야 되고 성막도 지어서 물두멍도 두고 제사장들이 그 손과 발을 그 물두멍에 씻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제사 제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히 지킬 규례, 21절에서 말하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형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속에 담긴 그 원리, 율법 안에 담긴 정신과 그 뜻을 영원히 지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리가 뭐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죠? 사람을 설명할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땐 주로 외모나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키가 어떻고, 생긴 게 어떻고, 이렇게 주로 외형적인 것으로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성품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원어가 카도시라는 건데, 이 카도시가 성경에 약 850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물두멍을 하나님이 지금 성막에 두신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깨끗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깨끗해져야 한다, 정결해야 한다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 시대로 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가진 복음의 내용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는 그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성막에 대해서 나눌 때 많이 인용했던 구절들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많이들 인용을 했던 구절이죠. 근데 그 다음에 21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 잘 보시면 구약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큰 제사장이 계시다.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여기에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뭘 뿌렸냐면 19절에 나오는 예수의 피를 뿌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죠. 제단 주위에도 뿌리고 그 제단의 뿔에도 바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또 제사장에게도 직접 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는 행위를 그 피로 정결케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물두멍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러운 마음과 상태로 나아갈 수 없고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하게 나아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으로 기도로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회개에 대해서 오해를 풀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회개는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반성이지 어떤 회개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회개의 본질은 우리가 어떤 본성을 가진 존재인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서 오늘은 특별히 누군가한테 다른 사람한테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컨디션도 좋은데 오늘은 그럼 물두멍은 패스하자. 그래서 딱 안 씻고 그렇게 패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컨디션 좋으면 잘못한 일이 없으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을 그냥 제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로 씻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에게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매일매일 매 순간 늘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회개라고 하면 두 명의 대표적인 인물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의 인물인데 바울 사도가 떠오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었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제가 한 번은 이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는 이 말이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나쁜 사람이었었다, 내가 그랬었었다라고 어떤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반성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이 들어서 성경에서는 혹시 이게 과거형으로 쓰인 게 아닐까 싶어서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원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단순한 고백이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단순한 고백이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으려면 여러분, 보통 자기 절제와 보통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매우 높은 수준의 거의 빈틈없는 삶을 살아야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흠이 없다고 자기가 당당하게 얘기하던 그 바울이 지금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철저한 죄인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고 자부하던 그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것. 우리는 이것을 한번 좀 되짚어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또 한 분은 박윤선 목사님, 우리 이승구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셨는데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제가 나왔고 또 우리 목사님, 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이승구 목사님도 나왔던 합동신학교를 세우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인 최초로 성경 전체를 주석한 아주 한국 교계의 큰 어르신이신데요. 이분에 대한 아주 정말 독특한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도에 대한 일화가 많은데, 이제 다 같이 어디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요. 그 뒷산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분이 사라지셨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디 가셨나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서 막 기도를, 다 같이 올라갔는데 혼자서 막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독특하다, 좀 괴짜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분이 지방의 어떤 교회에 강사로 초빙이 되어서 이제 공항인지 터미널인지 이제 가서 이제 거기 이제 라이드 하시는 분이 나와서 이제 차를 태워서 이제 교회 쪽으로 이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운전자가 있고 뒤에 이제 그 박윤선 목사님과 뒤에 사모님이 타고 계셨는데 뒤에서 계속 끙끙 앓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소린가 하고 이제 이분이 뒤로 돌아보니까 사모님하고 박윤선 목사님이 두 분이 끙끙대면서 이렇게 막 옹알옹알 하는데, 이제 그 집회를 위해서 계속 가는 동안, 그 꽤 긴 거리였다고 하는데 가는 동안 계속 그 뒤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사람이 같이 있는데 뒤에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한다는 게 참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참 그렇게 기도에 굉장히 열심히시고 정말 지성과 학문이 뛰어나신 대단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건의 어떤 생활들이 굉장히 철저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런 분이 연세가 83세가 되었을 때 강단에 올라가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83년 묵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박윤선 목사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좀 나쁜 삶을 살았나 보다, 악한 삶을 살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의 삶을 봐왔던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매우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 바울과 같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 죄인됨의 그 진실한, 죄인됨에 대한 그 진실한 고백을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두 분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현재 상태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마음의 물두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항상 우리 마음의 물두멍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는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물두멍, 물을 담아놓는 대야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마음의 물두멍에서 마음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추천 또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물두멍을 두십시오. 그리고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물두멍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게 되면, 분리되어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어두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함입니다. 우리 마음의 물두멍에 우리의 손과 발을 담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